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어루만짐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은 그야말로 인생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와 은택을 노래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40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교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8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은총의 시온의 태로가 영육간에 열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물론 수학자가 되고 물리학자도 되지만은 종교적인 이 철학자로서 귀하게 또 쓰임을 받았던 그 파스칼은 그 옷깃 너머 안쪽에 천을 대어서 항상 붙이고 다닌 그 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옷깃 안에 바늘로 꿰매서 천에 붙인 그 글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옷깃에 늘 꼬매어서 옷을 입을 때 벗을 때 늘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성경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파스칼, 나의 삶 속에도 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떠서 관계를 이루어 나갔던 삶의 흔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인도를 받는 삶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야곱의 하나님, 파스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명의 길이 되어지기를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윗이 겪은 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 되어질까요? 오늘 제일 먼저
그가 신앙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만난 하나님은 그 나의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통해서 그가 체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게 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급할 때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 응답을 통해서 바로바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관계를 완전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끊임없는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나아가는 이 관계는 이 기다림의 과정이 필수 과정이 되어지고 이 기다림의 과정이 없이는 신앙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책이 되어짐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다윗도 기다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얼마나 많은 훈련과 환난과 하나님과의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첫날에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돌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뭄과 절망적인 삶의 환경에서 손바닥만한 하늘의 구름을 보았을 때 7번을 기도하고 나서야 그 하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대지를 거북이 등처럼 쩍쩍 마르게 하고 생명체가 죽어갔던 그 절망적인 환경에 소낙비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대지를 적시는 그야말로 축복의 장마비로 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6번째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갔을 때 전혀 썩어져가는 살결이 흔적도 없이 변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악취가 그대로 몸속에서 썩어져 있는 형태로 보였지만은 마지막 7번째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어린아이 우윳결과 같은 살결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7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7은 완전 숫자고 이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숫자가 딱 완전하게 그 아구가 꽉 채워질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계획해서 내 때를 통해서 그게 성취되지 않으면 얼마나 조급한 마음을 갖고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너희의 인간의 개인적인 삶의 계획을 목표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수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희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드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간표는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완전하게 채워지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며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신앙인들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1절에 기다리고 기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기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지 다윗에게 죽음과 같은 절망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다가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기약된 날짜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서는. 그것뿐인가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의 그 내면의 깊숙한 길을 걸어가서 살펴보면 기다리고 기다림의 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약도 없는 절망적인 그 끝자락 속에서 결국은 견디어냈더니 오늘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 깊은 수렁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끔찍한 절망적인 앞길이 없는 수렁에 빠지면은 물속에서 그 진흙과 같은 수렁에서 몸을 빼려고 하면 뺄수록 몸이 더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숨이 막히는 그러한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그 몸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견고하게 해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고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찰 때까지 훈련하시고, 결국은 이 기약도 없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나의 생각 속에서, 조급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끔찍한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낙담하고 고통의 시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 진흙 속에서,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 길을 견고하게 인도하시는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약도 없는 눌림 속에, 절망 속에, 신음 속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다림 속에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길을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해나가느냐, 오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1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그 절망적인 기약도 없는 고통 속에 지나갈 때 다윗은 물론 여러 가지 자기가 그 응동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모든 발버둥을 쳐봤겠지만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로 응답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도를 통해서 깊은 의미를 들어가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모든 과정도 기도 안에 가장 중요한,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기다리고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시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이 너하고 지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다리는 과정 안에서 너를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먼저 주시는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을 주시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시지만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체험을 더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생명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혼적인 요소를 통해서 체험되게 해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어려움 속을 지날 때에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그 곤고함을 지나갈 때에는 사실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영적인 삶 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멀리하고 싶은 생각도 간혹 가다가 들 수 있는 것,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탄은 그 틈을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몰라요. 마치 에덴 동산에 약간의 틈이 있을 때 하와를 통해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보암직 먹음직한 그 곤고함 속에서 바라보는 은혜를 통해서 넘어뜨리는 그 유혹의 틈을, 아주 미세한 틈을 타고 직접 들은 아담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 틈을 약간 벌려진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은 하와에게 와서 속삭이면서 결국은 그 유혹 가운데 넘어뜨리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과 기다림 속에 너무 허덕이고 힘을 고통 속에서 이 절망의 시간을, 기약이 없는 시간을 통과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낙심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그 틈 사이에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집요하게 그 틈을 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탄의 시간표가 있고 성령의 시간표가 있고, 이 두 가지 시간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교차되면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어떤 곤고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탄의 시간표 안에 사로잡히는 삶을 통해서 큰 고통이 더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맹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기다림의 관계를 통하여 성령의 시간표 안에 거하는 삶을 시간 살아가야 돼요. 때가 올 때까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 영적인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나아갈 때 그 후미진 곳에 어린아이, 약자와 여인들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약한 부분을 쳐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서 그 전쟁의 형태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을 쳐 부술 때 그 전쟁의 한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세가 산 위로 높이 올라가서 그 밑에 전쟁의 형태를 보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군이 아말렉 군들을 격파해 나가는데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또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니까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된다, 손을 올려야 된다, 이 내려지는 힘든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된다 하면서 아론과 후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그 손을 올리게 되어지니까 아말렉군이 격파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귀중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을 행할 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 틈을 타서 사람을 곤고하게 쓰러지려고 할 때 억지로라도 기도의 손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이 기도의 시간은 성령의 시간표 안에서 성령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하나님이 지금 붙드시는 중이야, 완전하게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 때가 올 때까지 잘 이겨나가야 돼 하면서 성령께서 내적인 음성을 드시고 성령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사탄의 시간과 성령의 시간이 끊임없이 교차할 때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성령의 시간표 안에 두고 그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실족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5절을 통해서요, 기적도 많으시고 생각도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너무나 체험하고 알았던 모습이지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러지요.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오늘 뭐라고요? 기적도 많이 행하시는 분이고
그 기적도 많이 행하시지만은 생각도 많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비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출애굽을 행할 때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그리고 강야를 건너갈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반석 위에 물을 통해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결국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지고 그 나왔던 200만이 넘는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셀 수 없는 역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길로 눈으로 목도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끊임없이 인간의 죄성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참 많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신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 보잘것없는 것 같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에 나가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고 환자들,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람의 어떠한 모습으로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셀 수 없이 행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온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응답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완전수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기적의 응답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그 다윗이 경험했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 깊은 수렁에서 나의 발을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 길을 견고하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의 여파가 있고 오늘 이 청라에도 어떻게 보면 상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가보면은 장사하던 곳이 또 임대라고 하는 큰 임대 그 표시를 해놓은 전단지가 붙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환경적으로 지금 어려운 환경의 때인가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자녀들 백성들은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응답하시는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결국은 그 때가 채워지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터이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탄의 시간표 안에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시간표 안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 그 때를 통하여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가시는 전능하신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